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엘 비키와 폴 스몰리의 개혁파 조직신학 발췌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좀 논쟁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성경, 특히 그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신앙에 왜 중요한지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신앙 용어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에서도 이 주권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소망, 또 위로,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을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한번 그 의미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가 예수님의 약간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바로 뒤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뭐랄까 절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어떤 임의적인 힘, 뭐 폭력적인 권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특히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 구원하시는 능력. 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반항적인지 그 현실을 딱 보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꼭 필요하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요.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고 우리 믿음의 자양분이자 토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게 절망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희망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바로 또 지적하는 게 이게 모든 신학자들한테 다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는 인간과의 진정한 관계 이런 거랑 좀 양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 캅, 그리핀, 보이드, 샌더스, 몰트만 이런 이름들이 나오던데요. 이분들의 주된 걱정은 뭔가요? 네, 그분들의 핵심적인 우려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다 결정하고 통제하신다 이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 또 그분의 사랑 이런 게 설 자리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통제력을 좀 제한하신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로 명령하시기보다는 설득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으신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요. 보이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신다고 말하면서 주권의 어떤 강제적인 측면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죠. 일방적인 통제는 사랑이랑은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군요. 그럼 이 자료는 이런 반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자료는 성경을 직접 인용해서 반박합니다. 특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요.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당연히 그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죠. 아, 창조가 오히려 증거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고 또 주권적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당신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조지 스위녹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팔은 그의 생각만큼 넓고 하나님의 손은 그의 가슴과 동등하다 이렇게요. 와,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려고 그분의 주권을 약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사랑이랑 주권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주권이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는 걸까요? 자료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중요한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럼 몇 가지 이름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엘로힘부터 시작할까요? 네, 엘로힘. 창세기 1장에만 35번이나 나오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자체로 그냥 근원적인 능력, 권위 이걸 보여주는 거죠. 창조주의 권능. 그럼 엘료는요? 엘료는 지극히 높으시니 이런 뜻인데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 통치권 이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을 가능하게 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들조차 알아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위랑 연결되죠. 그 어떤 것도 그분 위에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높음과 통치. 그렇군요. 엘샤다이는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잖아요. 이 이름은 어떤 면을 강조하나요? 네, 이 이름은 주로 족장시대 또 욥기 이런 데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뭐 젖가슴, 양육하시는 분, 또 파괴하다, 심판하시는 분, 산, 견고하신 분 여러 설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냐는 거죠. 고대 그리스어 번역 성경 70인역에서는 이걸 종종 판토크라토루, 즉 만물의 통치자로 번역했어요. 아, 만물의 통치자. 네, 그러니까 당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기에 창세기 17장 1절 또 동시에 대적들을 심판하시기에 충분히 강력하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걸 가리키는 거죠. 특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전능함이군요. 아, 그럼 아도나이하고 야외 체바오트는 어떤가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주인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복종하고 충성해야 할 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는 권위가 아니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을 때처럼 이사야 6장 1절 어떤 경외감과 동시에 친밀함 속에서 경험될 수도 있는 그런 권위죠. 그리고 야외 체바오트, 이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 심지어 천사 군대까지 포함해서 열왕기상 22장 19절 모든 세력의 총사령관으로 묘사합니다. 이건 뭐 우주적인 규모의 능력, 또 아주 조직적인 통치력 이런 걸 보여주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엘로힘, 엘yon, 샤다이, 아도나이, 체바오트. 와, 이 이름들이 다 모이니까 어떤 일관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각각 강조하는 면은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엘로힘,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으시고 엘yon,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히 강력하시고 샤다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인이시고 아도나이, 온 우주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체바오트, 그런 분으로 일관되게 묘사됩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대적들에겐 두려움을, 당신의 백성에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궁극적인 왕이시다 이런 그림인 거죠. 바울이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렀던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의 주권을 정말 웅변하고 있네요. 이제 자료는 이 주권을 좀 더 분석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의지, 권위, 능력 이렇게요. 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부터 좀 보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뭐 변덕스럽거나 임의적인 게 아니고요. 그분의 완전하고 선하신 본성, 거기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고요. 이사야 48장 11절.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의지와 작정하시는 의지의 차이입니다. 명령하시는 의지, 작정하시는 의지. 그 차이가 뭔가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자, 명령하시는 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신 율법이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바. 예를 들면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어기죠. 그렇죠. 반면에 작정하시는 의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에요.
그분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신 일들. 예를 들면 인류 구원의 계획 같은 거겠죠? 이 작정의 의지는 인간이 반역하고 실패해도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아, 십자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아,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게 해주는 거네요. 이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진리,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걸 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걸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작정을 막 캐묻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분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에 이루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요소 주권적 권위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리.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는 명확하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창조주로서의 지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소유라는 거죠. 시편 24편 1,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둘째는 그분의 완벽한 도덕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거죠. 시편 97편 2절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즉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 자신이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릴 궁극적인 권리를 가지신다는 겁니다. 아, 따라서 어떤 피조물도 감히 그분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져 물을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그 토기장이 비유 있잖아요. 진흙을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선이시니까 다스릴 권리가 있다. 그렇군요. 이 권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근거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8장 4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분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지상의 어떤 인간 권위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료에 인용된 그 스코틀랜드 언약도 리처드 캐머런의 아버지 이야기가 이 권위에 대한 아주 깊은 순복을 보여줘요. 아들이 순교해서 잘린 머리와 손을 보게 됐을 때 그 슬픔 속에서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내 아들에게 결코 잘못 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놀라운 순종의 이야기네요. 이제 마지막 요소인 주권적 능력, 즉 전능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고 권위를 행사하실 실제적인 힘, 그 파워를 의미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피아트, 이스라 라는 명령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창세기 1장에서. 이 능력은 단순히 거대한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고 결코 고갈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계신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에 속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신적 단순성 교리랑 연결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자체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 능력 자체이시다. 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능력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의 수많은 기적들,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 자료에서는 헛되이 바다를 채찍질했던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랑 대조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심오하게는 십자가에서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에서 그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전능함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일 같은 거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진정한 전능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고 거룩한 본성과 조화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 예를 들어 죄를 짓는다거나 거짓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네모난 원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건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함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신학자들이 가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이론상 하실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안배된 능력, 실제로 행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언제나 충분하고 그분의 완전한 성품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발휘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권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논쟁, 또 이름들, 그리고 구체적인 측면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소화할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실천적 적용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만한 핵심 적용점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겸손과 회개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그분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시편 2편 깨닫고 교만과 반항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 아까 말한 엘샤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셋째는 경외심 가득한 예배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엄한 권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경외심을 느끼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죠. 넷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입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욥이나 아까 그 리처드 캐머런의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처럼요. 네, 순복. 다섯째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저항도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실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신 분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에베소서 3장 20절 그분께 기도하는 거니까요. 존 뉴턴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걸 구해도 그분의 무한한 능력 앞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이해한다는 게 단순히 신학 공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새롭게 해서 삶의 온갖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겸손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안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혹은 반항심에서 경외심과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순복고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이 주권 교리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엘 비키와 폴 스몰리의 잔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깊은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창조와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특별히 창조세계 자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에서 생겨난 이 자연의 경이로운 다양성, 그 복잡성 또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어떻게 더 깊게 할 수 있을지 한 주간 삶 속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